배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군사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889년에 5월 31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곳 뒤에 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댐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 본 결과 좀 위험하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존스타운에 있던 미국 그 백성들한테 빨리 좀 여기를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존스타운에 있던 그 미국 백성들이 아니 평생 살아온 땅인데 우리에게 나가라니 뭐 수작 부리는 게 아니냐, 우린 못 나간다, 이제 이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위험하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못 나간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나간다. 이제 그랬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댐 전문가들이 댐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장마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댐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2200명이 이 존스타운에 2200명의 영혼이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홍수 사건으로 알려지는 펜실베니아의 존스타운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사명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그 날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지막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이라는 거고요,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이는 들으셨는데 가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종종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에서도 두 단어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고 사용합니다. 성경의 66권이 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로고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죠. 그러나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게, 오늘 내게, 또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게 레마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365일이라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은 바로 카이로스, 그날인 거죠. 그날. 마찬가지로 오늘 때와 시기라는 거, 크로노이 카이로이라고 하는 거,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꿈풀이대로 그 직이 복직이 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묻죠. 말하죠. 하소연하죠. 나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나를 생각해서 풀어달라고. 바로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오늘 빼준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빼준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불러내잖아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 바가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가. 저는 아주 가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 대학교 때 저희 친구 하나가 19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친구만 빠진 게 아니죠. 그 가족도 부모님도 그 누나들도 다 빠져가지고 동네에서 가장 잘 살던 가족 중에 하나였는데 다 사업 포기하고 더 직장 포기하고 학업 포기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10월 28일 안 오셨잖아요. 결국에는 때와 시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의미요법.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의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 빅터 프랭크 박사가 거기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사건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같이 그 감방 안에 있었던 그 한 건장한 청년 하나가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언제 몇 시에 언제 나는 해방된다.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그 비저너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정말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막 빵을 주는데도 막 나눠주고 그리고 막 수염도 안 깎은 사람이 수염도 깎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소망이 흘러 넘치니까 당장 이제 곧 나간다 나는. 몇 날, 몇 시, 며칠에 나간다. 이제 이러고 나더니 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그날이 갖고 올수록 막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딱 그날이 됐어요. 근데 풀려나지 못했잖아요. 그냥 신기루 같은 그 개꿈이었잖아요. 그날 밤에 쓰러지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지더니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요 결국 그의 인생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와 시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종이 되지를 않게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그분의 손에 있다. 너는 너희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 사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꿈꾸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지 않냐?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도둑같이 온다 그러시면 될 거를 또 하나의 예를 더 붙이세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냥 도둑같이 온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너에게 이르는데 한 사람도 피할 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도둑의 비유를 드시고 왜 임신한 여자에게 찾아오는 해상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오신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님의 날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날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은 반드시 오듯이 바로 그 주님의 날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능 시험이 12월로 연기가 됐죠. 원래 11월에 보통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뭐 시험은 볼 수 있겠나, 아예 그냥 못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12월에 일정이 잡히고 시험을 보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어제 우리 새벽에도 살펴보셨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금요 철학 예배가 그냥 대충 뭐 은혜 받으면 받고 말면 많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겠냐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예기치 못하는 날에 오세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걸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은,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복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그다음 뭐라 그러죠?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셨는데 또 지금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이 아니다, 더 이상 밤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셔놓고 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너희에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 그 저희가 뭐냐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없죠. 예기치 못할 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또
왜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도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속했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다는 이제 말씀인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목회한 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말이에요. 주일날에 설교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야, 언제 주일이 오나?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야,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나? 주일이 기다려져요. 막 은혜가 넘치면은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말씀이 잘 안 풀려지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서 더디 왔으면 자꾸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요. 주님 오시는 날이 내게는 고통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수능시험을 보겠죠. 이미 수능시험이 준비된 아이들은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아이 차라리 그냥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하루라도 더 늦게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올해도 또 코로나가 막 그냥 기승을 부려가지고 아예 한 달 늦춰졌으면 좋겠단 말이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 소망과 축복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날은 축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축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정말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8절에 나와 있어요. 대사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다음 뭐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붙여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뭘 써요?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호심경과 투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호심경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생각나시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호심경 그리고 투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호 기제를 하나님이 꼭 허락하셨어요. 눈이 귀하잖아요.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도 안 되니까 눈썹을 이렇게 눈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다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머리가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뭘로 감싸셨어요? 털로 감싸셨죠. 물론 없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뇌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하나님이 두개골로 탁 감싸시고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탁 막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심경이라는 거,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투구라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두 부분을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호심경 그리고 투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뭐예요?
믿음과 그 다음 뭐죠? 사랑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대가 흔들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법이 성하고 아무리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이 생겨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개를 길렀는데 야외에다가 집에 마당에다 개를 길렀는데 마침 그 개가 장애견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개에게 쫄뚝쫄뚝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나와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랑스럽게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개가 안 보여요. 어디 갔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 어디 있죠? 엄마가 얘기해요. 팔았다. 아니, 팔다니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건축헌금 드리려고. 건축헌금 바치려고. 어머니가 건축헌금 바치려고 개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바친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깊이 마음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들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 파송을 받는 그날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게 있어요. 엄마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개를 팔아 하나님 앞에 건축원으로 바치든.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더 좋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강아지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셨던 거구나. 나도 그런 거죠. 나도 가족도 귀하고 또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이 귀하기에 주님 사랑하기에 나를 바치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 속에 얼마나 부조리해 보이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궁금했던 것이 다 풀려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잃어버리지만 안 되고 우리는 소망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대선에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이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완성,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림이 축복입니다. 재림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게 가장 복된 그리스도에 인해 최후의 승리의 날인 거죠. 주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의 날을 대망하면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특구를 썼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그랬어요. 피차 권면한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피차 위로하고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자.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믿음 안에 승리하자. 위로하는 거 파라칼레오. 우리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아픔 당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칼레오, 바로 파라클레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위로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신다, 이 주님이 오신다, 이 확신 믿음을 가지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힘을 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자 주인공이 큰 실망감과 절망을 안고 눈 높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기가 바로 사생아라고 하는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어머니는 나 같은 딸을 낳았을까? 어머니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야 됐을까? 왜 어머니는 그렇게 사셔야만 됐는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심코 뒤를 쳐다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이 산꼭대기로 올라온 눈 덮인 산을 올라오면서 자기 딴에는 올곧게 바르게 올라온 줄로만 알았는데 뒤를 달아보니까 자기가 올라온 그 발자국을 보니 그 발자국이 다 삐뚤삐뚤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바로 올라왔는데 왜 삐뚤삐뚤 돼 있지? 근데 그때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려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연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지셨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해되고 또 어머니가 용서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풀려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생 연약하지 않은 인생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환난의 풍파가 불어와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도망치고 싶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하소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달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래 우리 주님 오신다.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듯이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주면서 믿음의 삶 걸어가는 거죠. 그날 그때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나 임신하는 여자에게 임신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듯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래 주님이 바로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 가이로스의 날이 온다. 요셉에게 그 감옥의 생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만 2년 후에 하나님 바로를 통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일으켜 세우셔서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애굽을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되고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찾아와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이 업고 가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넘어질 수 없잖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믿음 붙잡고 일어나서 그래, 날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승리해서 그래, 잘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